오늘 우리는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집사의 특징부터 알자. 네, 그렇습니다. 집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보면서 집사는 먼저 제일 큰 특징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직분을 마련한 것이 이제 집사다라는 얘기를 나눴고요. 근데 그 일을 맡을 때 정말 잘해야 되는 사람이 집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칙에 따라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집사들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고요. 그리고 맡은 일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목사와 똑같은 사역자다. 왜냐하면 그 원래는 그 목사 감독들이 하던 일을 똑같이 집사들이 하는 것이었거든요. 나눠서.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모두가 집사님들이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뭐 교회를 위해서 어떤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준비를 하되 우리가 부업을 할 때 교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걸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독특했던 점이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그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여야 된다. 이 구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신비를 간직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연합하신 예수님을 직역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그 연합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만 집사의 자격을 갖출 수 있고 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양치기 일을 할 때 남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정말 다윗은 성심성의껏 열심히 감당하되 정확하게 일을 했죠. 곰과 사자를 정확하게 때려 눕히는, 그러니까 한치 오차도 없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맡은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믿음으로 정확하게 일을 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 같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반대에 있었던 사울은 어땠죠?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도 않고 연습도 안 하니까 일도 엉망으로 하잖아요. 그 다윗에게 무슨 자기가 못을 입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 이런 일들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예수님서부터가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우리가 하긴 하되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자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부류로 나뉜다고 그랬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일하지 않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그 일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난 그걸 바라보고 일하겠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그렇게 내 이익에 따라서 일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셔서 일을 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유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좋은 지위를 주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큰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업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교회 일을 감당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집사의 자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정확하게 일을 하셔서 본인과 타인을 위해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이걸 나눴죠.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고 바울은 전도 여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곧 그 에베소 교회로 가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들을 너에게 쓴다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들은 그 앞에서 썼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내용들, 즉 감독의 자격과 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빨리 가기를 바라면서 너에게 먼저 이걸 써서 보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먼저 내가 썼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잘 발달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빨리 가고는 싶지만 혹시라도 무슨 사정이 생겨서 내가 못 가게 된다면,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로 가지 못하게 된다면 네가 그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집은 그 하반절 말씀을 참고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교회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내가 갈 때까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얘기를 보니까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보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집은, 자기가 얘기하는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교회는 곧 하나님의 집인데 이것이 성도들 각자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집이고 이들이 모인 교회가 역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교회이자 하나님의 집이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집인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진리는 말씀이니까요. 곧 말씀의 기둥과 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터 위에 말씀의 기둥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행해야 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왜 갑자기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왜 개념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감독으로서 이런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성도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가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기둥과 말씀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에베소 교회에 늦게 도착할 것을 대비해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려주겠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말씀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집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사실을 알고 또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성경에서 그 성품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특징을 얘기한다 라고 성경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이제 읽기가 좀 편하시고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연합과 관련된 말씀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랫절이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특징을 디모데에게 너가 알고 또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이런 특징을 따라 너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디모데가 교회에서 해야 될 또 다른 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까지 너는 교회가 말씀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과 이러한 예수님의 특징적인 삶을 너가 살아내고 가르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기서 지금 네 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죠.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예수님께서 이제 받으셔서 의롭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가 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실 때는 삼위일체의 상태로 계셨잖아요. 그냥 땅에 오실 때는 육체만 가지고 오셨다가 물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 세례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오실 때부터 성령님 세례 그냥 받으신 상태로, 연합하신 상태로 오시면 되지. 왜 굳이 이런 일을 번거롭게 행하셨냐?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는가 하면 육체를 가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령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삶인 거예요. 너희도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삶을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님 세례 받으신 이후에
천사들의 섬김을 이제 받으셨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 선포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셨지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 그랬죠? 로마인 백부장. 그런 사람들도 굳이 복음을 직접 전해드린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되신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믿겨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영광 중에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는 이런 일을 겪으셨다. 그러니까 태어나심서부터 행하신 일,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이걸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것이 16절 이제 하반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그분은 천사로 태어나시고 성령님 세례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섬김 받으시고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셨고 믿기셨고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너가 이런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너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내가 갈 때까지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에게 곧 가기를 바라면서 내가 앞에 것들을 썼다.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한다면 그동안 너는 이렇게 행하도록 해라. 즉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말씀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집이다. 이 사실을 너는 성도들에게 알려라. 이게 너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성품은 참 위대하신데 그분은 육체로 태어나셔서 성령님 세례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섬김 받으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믿겨지시고 영광 중에 승천하신 그런 분이시니까 바울 내가 너에게 가기까지 이것을 너가 성도들에게 알리고 실제로 너도 이런 삶을 살아내라. 천사들에게 섬김받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하고 그들에게 믿겨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를, 그래서 너도 나중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비춰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삶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자라는 것을 이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의 기둥과 터로 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즉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교회는 말씀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중시하는 터, 교회는 분위기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중시하는 그 터 위에, 그 위에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기둥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 것인데 이런 원칙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 어떤 교회가 막 기도로 터를 세우고 기도로 막 기둥을 세워요. 그래서 막 기도가 엄청 뜨거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24시간 뭐 기도 이런 거, 뭐 개방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기도해요. 그런 데는 기도가 엄청 뜨거운데 그런 교회가 말씀에는 만약에 소홀하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거죠? 그런 교회가 아무리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막 신비한 현상이 막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왜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말씀의 기둥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찬양으로 막 터를 세워요. 그리고 찬양으로 막 기둥을 세워가지고 찬양이 막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말씀은 소홀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교회는 아무리 뭐 예배가 뜨겁고 사람들 분위기가 막 너무 좋고 뭐 모든 사람들이 흥으로 막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긴 해요.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요. 그리고 목사도 성경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은 중요하대요. 여러분 이렇다면 그런 교회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요.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교회들보다 더 위험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모양은 말씀을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속으로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만 미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복음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해. 막 교회에서 막 강조를 하는데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면, 정말 이게 참된 성경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면 도리어 그거는 저주받은 가짜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했던 그 참된 복음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참된 성경 말씀으로 교회에 터를 세우고 기둥을 세워야 마땅한 일인데,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던 참된 복음, 참된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그거에서 어긋나지 않는 말씀을 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터를 세우고 기둥을 세울 텐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가 바울이 전했던 참된 복음이요, 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참된 복음이요, 참된 말씀인지는 제가 이제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또 성경의 여러 구절들로도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의 교리가, 연합의 말씀이 참된 교리요, 참된 말씀이다. 이거를 증명해드릴 수가 있는데, 마침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둥. 그러니까 이 기둥을 가지고도 여러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그 입구에, 성전 입구에 기둥 큰 거 2개 세워져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성전 기둥 이름이 뭐였죠? 여기 보면 그 여기 기독교 서점 그 2층인가? 거기도 그 이름이 있던데, 건축사무소인가 그 이름이 그거던데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근데 야긴과 보아스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야긴이 뭔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는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합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성전은, 성전 앞에 딱 보이는 그 기둥, 그 2개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건,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따로 이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솔로몬 성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성전이 된 우리에게 아주 꼭 맞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야긴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게 보아스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보아스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또 모인 이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야긴이죠.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이 교회는 하나님 세우셨다고. 이게 야긴이고, 또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이, 이게 보아스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의 그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참된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말씀의 기둥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 말씀들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자 참된 교회가 뭐라고요? 연합이고, 그리고 기둥 역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둥 역시, 그 성전의 기둥 역시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이 말씀의 기둥으로 세워져야만 그 교회는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결이 다 되세요? 연결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성경의 다른 말씀들 가지고도 증명을 해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모데전서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하면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는 바울이 2000년 전에 전했던 복음, 바울이 뭘 전했었는가, 이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1장 10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한 이게 건전한 교리다, 이게 진짜 교리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근데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막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이제 힘들어지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 불신자나 유대인들이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 주신다. 그러면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부활한다. 뭐가요? 영이 부활한다. 영이 어떻게 부활하는 거죠? 죽은 영이 성령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결국 연합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근데 이것을 거부하면 영원한 심판받는다. 이게 바울이 2000년 전에 전했던 복음이에요. 이게 그 내용을 요약한 게. 자, 그러니까 바울이 2000년 전에 가르쳤던 복음은 결국은 연합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종합 정리요. 교회는 말씀의 터와 기둥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건데, 이건 불변의 사실인데, 다른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참된 말씀은 그 중에서 연합이기 때문에 연합의 터와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만이 이게 진정한, 그 가르침으로 세워진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집사의 직분과 감독의 그런 자격들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함께 해나갈 때 그런 교회는 진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직 말씀의 터 위에 서서 말씀의 기둥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되 연합의 복음의 그 기초 위에서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둥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이래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예수님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6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그 15절에서 말씀의 기둥과 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앞에 15절에서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세우고 말씀의 기둥으로 세우려면 16절이 필요한 거죠. 그 전에 각자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1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16절 말씀을 좀 차례대로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능력과 특권 다 버리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 세례 받으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사셨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이 선포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방인들이 믿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알려지는, 이제 믿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하늘로 올려져서 성부 하나님께 영접받으시는 이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신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가셨구나,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굳이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걸 알고 있지만 말고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조건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 세례 받고 의롭게 여겨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사의 도움과 섬김을 받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되고요.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면서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서 영광 중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 자, 그런데 여기 16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점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16절 말씀을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태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태어나지셨고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의롭게 여겨지셨고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으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셨고 영광 중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 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모두가 다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사실 때 성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수동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모든 게 다 되어진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일서부터 행하셨던 모든 일들,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모든 일들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키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는 삶,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모두가 수동태로 기록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는 일까지, 뭐 누구는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렇게 천국에 올라가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적용 1에서 나눈 것처럼 연합의 말씀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되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여기까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이게 과연 살기가 쉽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죄가 없다면 이런 삶을 살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결코 쉽지만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6절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평생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훈련받는, 또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고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만 가진 교인들이 교회들을 보면 참 많아요. 그래서 가령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강도를 언급하곤 해요. 즉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니까, 구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래 구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라도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그럼 되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서부터 좀 언급을 하자면 이 16절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특히 이 하반절에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나의 삶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들이 막 믿어지고 막 이런 삶을 사는 것만 해도 이게 일평생 훈련해도 모자른데, 일평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산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다고 이게 믿어지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게 성령님 세례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겠어요? 16절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시면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거 물론 다른 의미지만 다른 의미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냐? 거룩한 삶 못 살아도 괜찮아. 아니 복음 전파 같은 거 안 해도 돼. 강도처럼 그냥 막판이라도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강도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대충대충 살다가 그냥 막판에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걱정들을 하냐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정말로 막 구원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한두 번 위로 차원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판에라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런 여러분 그 권면의 차원에서, 위로의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강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도 옆에, 예수님 옆에서 회개한 그 강도가 뭐 구원을 못 받았다거나 뭐 잘못됐다거나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라도 구원받으면 그게 감사한 일은 맞는 건데, 우리는 그 강도의 모습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빨리 믿으면 고통을 덜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우리 못 박혀 있더라도 고통을 덜 수가 있는데, 그리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왜 굳이 그 강도를 목표로 삼고 사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15절 16절 말씀 왜 적어 놓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운이 나빠가지고 예수님 빨리 믿어진 사람은 막 하기 싫은데 살기 싫은데 15절 16절 말씀 억지로 막 나 정말 이래가지고 이러려고 내가 믿었나, 예수 믿었나, 뭐 이러려고 이게 적어놓고, 운 좋은 사람은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다가 막판에 그냥 예수 싹 믿고 나 구원받았지.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이 15절 16절 말씀 적어놓으셨겠냐고요. 구원이 무슨 복불복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복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삶의 1순위로 정해놓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말로만 1순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1순위지, 여러분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15절 16절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즉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규모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성도들끼리 뭐 알콩달콩 재밌게 막 교제 나누면서 그런 교회 많잖아요.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교회 만드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교회에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에 막 놀러 다니고 무슨 교회를 규모를 크게 만들고 이런 마음서부터 버려야 될 것입니다. 대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 각자가 성령님으로 의로워져야 되는 것이 대전제고요. 15절처럼 연합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기둥으로 세워가시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16절처럼 천사들 도움 받으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이, 이 복음이 알려지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그 참된 복음이 믿어지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수동적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굽히는 삶.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16절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수동적인 삶이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처럼 수동적인 삶을 사셔서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닮는 삶을 이루어내시는, 그래서 말씀의 터와 기둥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배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계속 강조해 왔고 오늘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인위적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처럼 말씀을 기초로 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16절처럼 각자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려면 모두가 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이 곧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수요 성경부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나눴는데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 만난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로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님과 연합하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연합해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 안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 안에 빠지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음성, 이게 지금 무슨 뜻이다. 제가 지금 육성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 말을 들어서 깨달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 말 뒤에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저게 그 뜻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 이런 음성을 들음으로써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영광 돌리는 예배. 이게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희생 헌물이나 순양의 기름 같은 어떤 그런 형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 각자가 평소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에 빠져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빠졌을 때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음성을 들음으로써 이 말씀이 그런 뜻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들, 그런 체험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그것이 예배의 삶인 것이고요. 맨날 예배의 삶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배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그 4장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에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피한 걸 무릅쓰고 자기 과거 다 창피한 걸 무릅쓰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고 막 알립니다.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청한 것이 제발 며칠만 우리랑 함께 있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여자가 얘기하는 간증만 듣고 아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믿으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직접 듣고 나니까 아 더 이상 너 간증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야 이게 믿어진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이런 역사가 여기서도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고백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 전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꼬투리만 잡았거든요. 시비만 걸었거든요. 너가 뭐 그따위냐? 그리스도가 뭐 그따위 얘기만 하냐? 시비만 걸었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빠져들은 거예요. 빠져들은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니까 일종의 예배를 드린 거죠. 일종의 예배.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예배를 드린 거고 그렇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로 영접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 중심의 삶, 예배의 삶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기억나시잖아요. 처음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뭔가 그냥 거나하게 그냥 거하게 한번 자리 한번 해먹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고 나시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게 아무런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얘기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 성경을 보더라도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 왜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실망해 있는 상태니까. 내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전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느 틈엔가 집중하고 빠져드니까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해석해 주시는 설명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증거이며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15절 16절 말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일 수 있고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말씀이신 분과 연합했는데 말씀이 사모가 안 된다고요? 말씀이신 분과 연합했는데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모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이렇게 말씀 읽어라 그냥 계속 예배 시간마다 말씀하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권면이 아직까지도 이게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 목사 너무 율법적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지키라고 강요하고 했기 때문에 율법적이었던 것이고 도리어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그냥 얻어 들린 말, 그냥 주워 들은 말, 그냥 그거 하나만 듣고서는 성경 읽어야 된다는 말은 다 율법적인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이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거짓 가르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건 율법적이다. 사탄의 음성에 속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서 이미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결코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여러분 한 번 큐티한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다고 해서 난 남들과는 다르게 성경 좀 읽지. 결코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고 보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해요. 내가 정말 성령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 상태로 성경 보고 있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로 큐티하고 있나? 그 수준으로 여러분 자라가실 때까지 여러분 결코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도 만족하시면 안 돼요. 결코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내가 일독해봤지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성경 일독해 본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지. 나 한번 해봤지. 해봤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봤지밖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되 오늘 성령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읽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아무리 못해도 1년에 1독씩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성경은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설명 들으시면서 1년에 1독씩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권면을 하는데도 여전히 뭐 큐티를 하거나 뭐 성경을 뭐 읽거나 이건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 너무나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뭐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막 억지로 그냥 목 끌고 당겨가지고서 읽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다 지셔야 됩니다. 지금도 지시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더 크게 지실 거예요. 저는 시키시는 대로 지금 충분히 권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책임 없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 충분히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께 또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답답한 마음 드실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어렵다. 이게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마음이 뭔가 이렇게 쪽집게처럼 콕콕 씹어가지고 이건 좀 이런 뜻, 저건 저런 뜻 이렇게 좀 다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마음 알아요. 그런 마음 있으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싶으시다면 쪽집게 과외받듯이 쉽게 단만하겠다는 그런 마음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저 말씀은 저런 뜻이구나. A는 B구나, B는 C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엄목사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콕 집어가지고 그것만 얘기해주고 좀 등 가려울 때 시원하게 긁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쪽집게식으로 답만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이렇게 공부할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콕콕 집어줘서 머리에 내가 외우고 시험 임하겠다. 이런 중고등학생들의 그런 아주 그 얄팍한 그런 공부 자세, 태도. 여러분, 이런 방식을 버리고 스스로 내가 전체를 느리지만 성경 전체를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성경에게 한번 배워보겠다. 여러분, 이런 태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 가지고 여러분 꾸준히 성경 읽으시잖아요. 어느 순간서부터 엄목서가 얘기했던 성령님의 설명 듣는다는 게 바로 이 뜻이로구나. 이거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쪽집게처럼 답을 듣지 않아도 성경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로구나. 눈에 들어오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주일 공예배에 참석하시잖아요. 그러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바로 이 뜻이구나. 이게 맨날 답답해서 몰랐는데 이 뜻이로구나. 이런 자를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면서. 그리고 그러한 예배의 삶이 습관화가 되시면 오늘 16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실 것이고, 또 15절 말씀처럼 말씀의 기둥과 터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을 것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이 교회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시작은 뭐라고요?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배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따라가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어깨 동무하고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일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말씀의 기둥과 터로 교회를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 말씀은,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것의 터 위에 이것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뜻이다. 뭐였습니까? 말씀의 터 위에서 말씀의 기둥으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참된 말씀의 터와 기둥은 어떤 교리라고요? 제일 중요한 교리?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연합이죠. 참된 말씀의 터와 기둥은 결국 연합의 교리다. 이것 위에 세워져야 되고 이것을 기둥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얘기 나눴었죠. 그래서 야기는 하나님이 뭐 했다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주의 무엇이?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도 이것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걸 증거하신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연합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2000년 전에 전했던 진짜 복음이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연합의 터 위에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연합의 교회를 기둥으로 세워가자. 이게 참된 교회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삶을 살자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죠. 16절 말씀을 근거로.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런 사람을 목표로 살면 안 된다. 물론 죽기 직전에 해도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굽니까? 구원받은 강도를 목표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대로 살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또 성경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그래서 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지만 그게 가능하네. 이걸 보여주는 게 우리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던 것은 예배의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게 곧 예배의 삶이죠. 그게 곧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게 곧 예배의 삶이다. 왜 그러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에 빠져든 상태에서 말씀에 빠져든 상태에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누구에게 설명 듣는 거예요? 성령님께 설명을 듣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네. 그 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거.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 듣기를 사모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뭡니까?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죠. 예배를 드린 거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걸 드린 거죠. 자기들도 모르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예배 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무슨 삶을 산다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산다?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은 절대로 이런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절대로 아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내가 큐티 좀 한다고? 성경 좀 본다고? 자랑도 그렇고 만족도 하면 안 되고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걸 자랑도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족도 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배우고자 할 때 누구의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영과 진리 안에서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당연히 성령님의 설명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영과 진리 안에서 바른 예배도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의 터 위에 말씀의 기둥을 세워가시는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16절로 같은 예수님의 삶을 사시고 말씀 중심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